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선지서 스가랴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스가랴 5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스가랴 5장 1절에서부터 계속 보여지는 말씀대로 두루마리는 두루마리인데 곧 저주의 두루마리. 저주의 두루마리가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고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저주의 두루마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저주의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저주를 받으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행여라도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 중에서 행여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도적질을 하는 것이 있다거나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보면서 또 말씀 안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행여라도 우리 자신들이 내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것들을 조력질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도둑이지는 않는가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또 많은 생명들이 이 말씀으로 경계하고자 이 말씀을 들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주의 두루마리, 이 저주의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중에는 결코 들어감이 없는 이런 두루마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두루마리는 짐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망할 자들, 불택자들, 심짓 하나님을 거스려 폐역한 그런 자들에게 들어가야지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 택하신 종들에게는 결코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감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구약시대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 역사를 시작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성전 재건 역사가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단되는 연수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15년이 지난 이후에 요즘 18년이라는 그런 또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5년 이상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에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라는 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 격동을 주셔서 깊은 잠에 빠져서 다 맥이 풀려서 손을 놓고 자기 집에 빨랐던 그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거룩한 흥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집이 황폐화된 것을 방치하고 있느냐,
언제까지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기를 건축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있느냐. 이제는 깨어서 일어나서 각성해서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격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단되었던 성전이 이제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중단되었던 성전 역사가 재개될 즈음에 재개되어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환상은 눈을 들어서 보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두루마리 앞뒷면 안팎으로 가득히 저주가 기록된 그런 두루마리였습니다.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그 크기는 길이가 9m입니다. 가로가 4.5m 대략 되는 그렇게 큰 두루마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데, 그 두루마리에 좋은 축복의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라 온통 저주의 말씀이 기록된 그런 저주의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런데 5장 4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랬다.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연히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저주를 바라셨겠는가? 뭔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저주가 바라게 된 그런 죄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여호와께서 이 저주를 바라셨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신 이 저주가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그렇습니다. 그리고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로부터 이 저주가 바라게 되는가? 그 죄목은 도적질을 하는 그런 이 범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두루마리가 바라게 된 그 죄목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할 때, 첫째는 도적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망령되이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가는 그런 이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이 이제 내리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길래 이런 저주의 두루마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바라야지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 큰 죄목이 도적질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위 말해서 자칭 타칭 하나님의 종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 시각에서 보실 때 어떤 것들이 도적질로 보였던가, 도적으로 보이는가?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어떤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죄목은 나열은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도적인가, 도적질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금 확실하게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여라도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 지식이 없어서 저주의 두루마리를 받게 되는 그런 이 불행스러운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도적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것이 큰 도덕인가?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뭔가 기대하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던 그 메시아로 오셨던 목적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 같은 죄인들 때문에 대신 매맞고 대신 침뱉음을 당하고 대신 가시면류가 늦으시고 대신 채찍을 받으시고 못 박히시고 결국 죽어주러 오신, 그 고난받아주러 오신 대속의 주님으로 오셨지,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인간들에게 그저 이 세상의 어떤 유력한 정치인들이나 연예인이나 하는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보여지는 모습처럼 사람에게 인기나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영광이나 받으려고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했다는 것을 여기 요한복음 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꽉 붙들고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거나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수가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는 말씀입니다.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이 말씀, 이 예언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이 여러 소위 말하는 거짓 선지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들에 의해서 또는 사이비 집단의 교주들에 의해서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자들을 추종하는 그런 허탄한 무리들을 통해서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저주의 두루마리가 도적질하는 자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주의 두루마리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느냐? 도적질하는 자의 집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남의 물건을 훔쳐도 도적질입니다. 또 남의 지식을 훔쳐도 도적질입니다. 도적질하는 종류는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도적질 중에도 큰 도적질이 있는데 그게 어떤 도적질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도적질 중에 도둑 중에 제일 큰 도둑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 이런 놈들 가장 큰 대도둑 중에 큰 대도들입니다. 큰 도둑입니다. 너희가 영광을 서로 취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인생들끼리 스스로 취하려고 한다는 거.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인간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한낱 티끌먼지에 불과한 인생으로서 한낱 지음을 받은 토기장이에 불과한 이런 피조물된 불과한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도둑질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런 모습이 오늘날 세상에 유력한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또 뭐 유력한 자들 뿐입니까? 크고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인간이 도적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큰 도적질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 도적질 중에서 최고의 도적질이다, 가장 큰 도둑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떤 유력한 자들의 동상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 공산이 북한 땅만 해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김일성, 김정일 그런 자들의 동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그런 허탄한 생명 없는 그런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도둑질하는 모습인데, 어차피 걔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 짐승의 세력, 어차피 멸망으로 들어가기로 예비된 자들입니다.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 또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도적질하는 자들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고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저주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 중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 기념비를 세운다든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그 선행이나 아름다운 일을 개념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조금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이 취해버립니다. 그게 큰 도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서로 그냥 받으려고, 서로 또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특히 우리나라의 사이비 집단의 그 교주들, 자기가 무슨 그리스도의 대행자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재림주인 것처럼, 특히 사이비 집단의 교주들, 또 사람 자랑하고, 또 허탄한 것들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도적질하는 이 도적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가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그래서 인간 종말의 바벨 세상이 망하게 되는, 바벨 세상이 심판을 받는 제목을 말씀을 하실 때 요한계시록 우리 18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은 이 바벨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 큰 죄목을 여기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이 바벨, 이 음료에 대해서, 이 음료하던 이 바벨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 죄목을 말씀할 때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그래서 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본 이 바벨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제목을 말씀할 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 우리 인생이 어차피 왜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 지음을 받았습니까? 인생이 지음받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사명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 지음을 받은 겁니다. 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역사적 사명을, 어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 줄조차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런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큰 사명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인생이 자기를 영화롭게,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까? 온갖 사치, 온갖 거짓으로 조장된 것들, 그리고 위선, 온갖 거짓된 것으로 그저 사치와 여러 가지 것으로 꾸미고 거짓 것으로 치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영광,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될 인간의 본성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큰 죄목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바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큰 도덕인가, 어떤 것이 큰 도적질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다음에 또 큰 도적 중에 또 큰 이 대도덕이 있습니다. 큰 도적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에레미야 23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도적 중에 큰 도덕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거. 에레미야 23장 3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공연히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한다. 소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세우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이 도적질은 보통 도적질이 아닙니다. 어떤 강도가 총을 들고 와서 은행을 하나 턴 것보다 더 큰 도적질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자,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가지고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또는 하나님이 내일 무슨 심판이 올 거라는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올해나 내년에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또 뭐 올해 말에 무슨 큰 환란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혀를 올려서 짓거린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시지도 않았는데.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그래서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신다고, 올해 뭐 어떤 일이 있다고 하고, 내년에 무슨 일이 있다고. 이게 거짓 몽사입니다. 거짓 몽사를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짓과 헛된 자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에서 보여지는 이 어떤 유형이 뭐냐면은 거짓된 거. 일단 거짓으로부터, 그 근본이 거짓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들은 그 근본이 거짓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일단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헛된 자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보여지는 큰 특징이 뭐냐면 헛된 자만입니다. 뭐 자신이 굉장한 것처럼 그렇게 헛된 자만심에 허풍만 들어가지고 자신이 무슨 대단한 뭐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양, 또 뭐 하나님 앞에 크게 대단한 무슨 큰 어떤 대종으로 쓰임을 받는 것처럼, 또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스스로 자기가 꾸며내서 헛된 자만. 그리고 헛된 자만심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는 그런 말씀과 그런 예언, 예고, 그런 경고들을 막 거침없이 막 품어냅니다. 거짓과 헛된 자만, 헛된 자만심에 부풀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간단한 한 말씀으로 쳐서 정신 좀 차리게 해줘야 됩니다. 예,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 좀 해라.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좀 해. 헛된 자만심에 빠지지 말고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충성하고, 특히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그런, 일단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한 종이라 인정을 받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 출발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 그 근본 자체가 거짓과 그냥 헛된 자만심으로 그냥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자신이 뭐 대단한 큰 역사를 할 것처럼, 무슨 이 동방에서 해도는 변에서 무슨 자신이 어떤 동방 역사의 주역이 돼보겠다고, 하나님은 자신을 들어 쓰지도 않을 건데, 자신의 어떤 말이든 하나님은 책임을 져주시지도 않는데, 헛된 자만심만 그냥 가득해가지고 마음에 허풍만 들어가지고 무슨 대단한 뭐, 그러니까 허탄한 것들만, 그냥 허탄한 일만 그냥 저질러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끝을 보지도 못해요. 시작은 그냥 굉장한 어떤 큰 일처럼 그냥 시작을 하고, 말은 그냥 얼마나 여러 사람들 크게 선전만 그냥 그럴듯하게 거창하게 해놓고, 이런 자들이 바로 헛된 자만에 빠져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있던 곳, 뭐 자기 환경을 모든 것을 다 부풀려서 헛된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굉장한 자기를 통해서나 어떤 자기가 이렇게 모여있는 뭐 소위 교회라고 하는 곳이나 자기가 처한 그런 환경에서 뭔가 굉장한 뭐 큰 역사, 뭐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헛된 자만심에 부풀어가지고 이런 말을, 이런 혀를 놀려대는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다.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왜 미혹을 받아요? 이런 자들에게 지식이 없으니까 미혹을 받는 거죠. 제발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듣기만 해도
이런 헛된 자만에 빠져가지고 금방 뭔가 오래라도 뭔가 하나님께도 큰 역사나 굉장한 무슨 일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헛된 자만에 빠져가지고 혀를 놀려대는 이런 자들에게 왜 그렇게 미혹을 받아서 끌려다니는지, 지극히 작은 곳 하나에서부터,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충성하려고 해보지는 아니하고,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하나님이 치신다고 했어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아니했는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았다느니, 무슨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다니, 무슨 꿈을 꾸었다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의 두루마리를 보내버리신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지라. 이런 자들 따라가면 아무 유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 이런 거짓 선지들, 이런 헛된 자만에 빠져 있는 자들은 우선 처음에 몇 번 만나보고 몇 번 뒤에 보고 그런 자들의 말을 처음에 잠깐 들으면은 자신이 굉장한 무슨 하늘을 알 것처럼, 당장이라도 자신이 천하를 통일할 것처럼, 자신이 무슨 세세 왕권을 영화를 누릴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래요. 이런 자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귀신에게 충동받은 생각을 마치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냐, 허탄한 예언들 합니다. 올해 무슨 일이 있을 거다, 늦어도 내년이 어떨 거다, 이런 시한부 종말로는 필연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시지도 않았는데, 마치 귀신에게 충동받은 것을 성령에 감동받은 것이냐, 이런 허탄한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의 특징은 다른 종, 예를 들어서 이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를 우리 여호와 세일교회 이래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석을 주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역사니까. 그런데 자기가 깨달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기가 오랜 세월 기도를 했다느니, 무슨 어떤 영계에 들어가서 깨달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깨달지도 않는 성경 말씀 해석을 마치 자기가 깨달았냐, 그리고 버젓이 자기 이름으로 책까지 내는 이런 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수십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그런 짓들을 이제 끝해야 됩니다. 그쳐야 돼요. 그치세요. 자기가 깨달지도 않는데 마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버젓이 자기 이름 거기 넣어가지고 책을 내고 이렇잖아요. 이 스가랴 5장 말씀에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두렵고 사지가 떨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요? 자신이 그런 거짓된 영계 상태에 들어가면 두려움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버젓이 자기가 깨달았다니, 그리고 세일교에서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장로거나 이런 기존 이 기성 이 교회나 교단에 들어가서 세일교에서 배운 말씀을 세일교는 다 숨겨버리고, 이래냐 목사를 통해서 배운 것을 다 감춰버리고, 마치 자기가 깨달았냐, 자기가 깊은 오랜 세월 연구를 해가지고 깨달았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이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자들이 더욱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도적질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도적질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도적질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히 또 이렇게 말씀하신 도적질이 어떤 도적질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11조 도적질이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도둑질이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여기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야, 그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야. 이 세상에 이 만유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 하나님 인생에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열의 한 분에 대해서만큼은 너희들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것만큼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구는 너희들이 자유롭게 은혜 받은 대로 지혜롭게 사용하면 된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의 한 분 11조만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드려야 될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런데도 11조를 도적질하는 이런 자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 언제 우리가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 11조와 헌물이다. 수입의 열이 한 번, 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헌물, 드릴 이 물건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40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대략 100년이 이제 훨씬 넘은 이제 시기가 되었죠. 그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 100여 년의 세월이 이제 흐른 시점에서 이런 정도까지 다시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에스라 성경이나 느헤미야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수십 년 세월이 지나서 온갖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대해서 부패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아버릴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그런 심정을 말씀까지 하셨겠습니까? 차라리 성전문 교회문 때려 닫아버려라. 꼴 보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한 자들에게 대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만약에 하나님께서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드리라고 만약에 성경에 규정을 해 놓으셨다면 우리 인간을 다 죽겠다고 하나님 못 섬기겠다고 그렇게 아우성하고 곡하겠죠. 그런데 왜 열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드리냐 이거죠. 생각을 해봐요. 뭐 절반을 들으라. 아니면 뭐 10의 7조를 들으라. 그러면 얼마나 아이고 우리 못 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들도 지금 이 종북 정권에 들어서 가지고 막 못 살겠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뭐 전도하러 다녀보면은 그런 말이 뭐 그냥 뭐 온갖 험한 말들이 막 사람들의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정말 못 살겠다고. 이게 대한민국의 민심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배려하신 것입니까? 10의 1조만 바로 드려라. 그런데도 9절에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 도적질하다 저주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 5장 말씀에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도적질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말씀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11조를 도적질함으로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생이 시험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잘 드리고 그것은 11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잘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질서를 잘 지키고 법 잘 지키면 그게 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것은 잘한 것도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인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본분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 11조까지도 떼어먹고 도적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온 나라가 저주받게 되었다. 이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 입으로 한 소리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구별해가지고, 아니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아서 뭐 말씀을 깨달았든지 아니면은 남에게서 도둑질했는지 이런 것을 분명히 분간을 분명히 해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전하는 이런 사람, 이런 종들이 돼야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도적으로 정죄를 받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니 다른 큰 짐으로 하나님이 지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열에 한 분 얼마나 쉬운 짐을 지어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확실히 하나님 앞에 11조 도적질하면 나중에 하나님 다 계산하시잖아요. 분명히 계산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들, 시간의 주인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특히 여기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사야 58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 58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너의 발을 금하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또 너의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능,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도구들 있잖아요. 또는 뭐 좋은 환경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너희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신불신 간에 택한 백성이든 불택자든 간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차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렇다 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마치 자기 것처럼 시간도 또는 재능도 어떤 도구도 어떤 환경도,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성능 좋은 컴퓨터를 주셨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좋은 이런 도구를 주신 것은 무슨 목적이겠어요? 그걸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것들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걸 받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유익, 자기의 어떤 오락이나 자기의 어떤 정욕을 쫓아서 사용하는 이런 짓들, 이런 것도 도덕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좋은 차를 예를 들어서 주었다. 그러면 그 좋은 차를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하고 그런 좋은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런 좋은 차를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과 오락과 자기의 어떤 정욕을 발산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러면 그런 게 도덕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냐 그거죠. 내 발을 금하고 내 성의를 오락에 행치 아니하고 또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면 14절 말씀처럼 야곱에게 약속하신 새 땅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스가랴 5장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의 두루마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보신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행여라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도적질하는 그런 도적질을 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는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알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적질하는 도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모습이, 모든 생활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을 목적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